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독교는 역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보다 더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보다 복이 있다.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의 역설은 뭐냐면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가슴 치고 통곡하는 것이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역설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사고가 나가서 가슴 치고 애통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어떤 부모가 또 떠나갈 때 애통하는 일이 생겨요. 살다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애통할 일이 생깁니다. 누구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애통하는 일이 생겨요. 이게 애통이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다. 근데 이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냐면, 자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애통은 내 영혼의 탄식을 말합니다. 내 영혼의 탄식.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해내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 어떤 탄식? 거룩한 탄식.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룩한 탄식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성숙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일만 생기면 신앙이 성숙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럴 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러면서 성장해요. 심지어 이런 아이들이 자랄 때도 보면 꼭 아파요. 왜 이렇게 고열이 나고 막 그래서 병원에 막 응급실에 데리고 가고 막 그렇게 막 기침하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정신없이 아파갖고 하면 진정된데 시간 보니까 또 살아있네? 쑥쑥 크는 거야. 아프면서 커요. 아이들 성장통 아시죠? 성장통이 뭐예요? 이게 막 근육과 근육이 막 이렇게 이게 자랄 때에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갖고 막 주물러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면 애들이 키가 쑥쑥 크고 몸이 막 자라고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프면 어떻게 했냐? 안 자란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햇빛과 같은 좋은 것만 있으면 하나도 안 자란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더 매달려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더 붙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진다 그랬어요. 이게 역설입니다. 왜 약할 때 강해져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바울도 고치지 못한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글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글을 써낼 줄 못해. 다른 사람이 말하면 대필해가지고 보내고 편지를 쓰고 그래서 로마서도 그랬고 고린도전후서도 그랬고 많은 편지들이 말로 썼어요. 또 하나는 설교하다가 넘어져요. 졸도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간질이라고 그래요. 간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에서 막 설교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눈 뒤집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사람 너무 많아. 그거 아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거 안 줬어. 바울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이거는 고쳐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아니 내가 설교하다가 뒤집어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세상에 쪽팔리는 것도 있지. 다른 사람들은 병 났는데 다른 사람 병 고쳐주면서 지는 그 병도 못 고치나. 그런 말이 들리니까 막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하나님 막 기도한 거.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말이 응답이래요. 얼마나 서운한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고쳐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와,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고쳐줄까요? 바울에게 너무 강력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하나님 대하듯이 사람들이 대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휙 쓰러졌어. 한참 있다가 일어나는 거야. 아, 사람이네. 사람이네. 바울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무슨 일이 있냐면 그날 이후로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뒤집어지는 일은 없었더라. 집에 가서 뒤집어졌다. 이게. 그래서 누가 있었냐면 의사가 항상 따라다 주치.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라니까 누가. 누구냐니까 누가라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가 평생 주치의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이거 처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입에 막 수건도 물리고, 그걸 머리도 이렇게 감싸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 지나면 돌아오거든요.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그거는 그거 견뎌 그랬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마다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돈 없어서 고통당하고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것,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되어지면서 신앙의 애통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애통하지 않아요. 심지어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버렸냐면 누가 아파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멀뚱멀뚱 쳐다봐요.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만히 쳐다봐요. 가슴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줘. 남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고 남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고,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모든 불행은 죄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내 죄가 아니라도 이웃의 죄, 가족의 죄, 형제의 죄, 자식의 죄 때문에 부둥켜 안고 내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식을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애통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도 씻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 치고 애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도 위안이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 그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에 맺힌 상처와 아픔은 누가 치유해 줄 수 없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치유되면 나와 같은 상처 있는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어요. 힘들지? 나도 그랬어. 괜찮아. 툭툭 쳐주면요, 그게 마음의 위로가 싹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장애를 갖고 생활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가서 손 한번 탁 잡아주고 많이 힘들었지? 그럼 펑펑 울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왜? 나도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그 한마디가 마음에 확 회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위로를 주셨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아무렇지도 않아.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막 창피하고 그랬는데 막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게 치유가 다 돼버리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